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산 한세기교회에서 원주산 수비사님 목회 세미나 또 이 치집회가 있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됐고요. 그분이 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색병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집회 때면 한 200명가량씩 이렇게 참여했는데 병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을 혹시 아직 안 믿은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는가?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해서 들어봐요.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다.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불러내요. 어제 그저께도 다 들어오는데 세 명이 아직 또 확신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접도 시키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선수세요 하니까 한 200명 가량 되는데 다 해, 거의 다 해. 한 명이가 2명 못해. 한 명, 2명 못하고 다 해. 근데 또 나와가지고 기도해주면 바로 식사에서 방언이 다 터질 뻔했어. 100% 다 했어. 100%.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중에 아직 방언 못하는 분은 언제 나오면 돼요? 화요일날 오후 3시에 나오면 돼요. 아니면 우리 손전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뭐 몇 분 내로 금방 터집니다. 금방 방언 기도 터집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 16절에 나오죠.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앞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지고 일꾼. 여러분 일꾼이니까 아닙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는 4가지 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가지 꾼. 첫째는 일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말꾼. 말만 하는 사람. 말꾼. 네 번째는 회방꾼.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일꾼이 되게 되겠죠. 일꾼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2가지를 받아야 돼요. 일꾼이 되려면 2가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될까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자, 오늘 뒤에 보면 우리 신앙에 8단계가 나와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1단계,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1단계인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치유학교, 치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제자도도 같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4단계가 제자가 되고 5단계가 증인이 되고 6단계가 셀 리더가 되고 7단계가 친구, 예수님과 아주 친한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친구관계, 하나님과 친구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뭐 주일날만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나님 교회 안에 그냥 빠이빠이 그냥 계시고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오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말이죠. 그런 친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친구관계. 더 나가면 마지막 8단계는 뭐예요? 신부단계. 예수님과 정말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목숨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단계까지 와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별된 신부로서 준비된 그런 단계가 발달 신부 단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려올까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요? 신부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 있어요? 신부 단계까지 간 사람 몇 명이에요? 잘 없죠? 준비가 거의 안 됐어요. 준비 거의 안 됐어요. 이게 문제, 이게 큰 문제예요. 저의 책임이 크고 여러분도 책임이 크고 제 책임 50% 여러분 책임 5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따라와서 정말 여러분이 이 단계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신부 단계까지 올라가야 주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고 뭐 땅에 남을 분들은 순교 내가 6년의 표 안 받고 내가 순교하겠다 각오하는 사람은 땅에 남아도 됩니다. 그런 각오가 선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들림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잘해서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리더가 되고 그렇게 신부로 잘 훈련받으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보면 그것도 예수 일꾼이 되어 바울이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완전히 180도 삶이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뭔가 나의 직분이 영적인 직분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죠? 신약시대도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누가 제사장 될 수 있었죠? 아론의 후손. 어느 지파에서? 레위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지방,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집안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어요? 제물을 뭘 드렸어요? 그렇죠. 제물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죽은 짐승, 짐승을 죽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린다. 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죠. 복음의 제사장. 그럼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 제물을. 그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네? 어떤 제물 드려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고 대답합니다. 성경.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어떤 제물 드리라 해서 성경에? 이방인. 그래서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이방인의 제물. 이방인이 누구예요? 불신자란 말.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럼 옛날에 소나 양을 잡듯이 칼로 찔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도 말 안 합니까? 지독스럽게 말 안 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하다 안 만드니까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그럼 돼요? 그럼 살인 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산재물로 됩니다. 산재물.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가 지금 정말 있다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사람은 잘 안 듣죠, 그죠? 지독하게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물로 드릴까? 자,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고
우선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것이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 자,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같다.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 같다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 차이점을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이제 시각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맛보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체험적으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CCC에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성령은 언제 받았어요? 성령은 7년 후에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다른 거. 이거를 잘 오해하는 목사님들도 이걸 잘 몰라. 신학자들 잘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가 다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그렇게 했느냐? (277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런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 성령이 밖에서 감동한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충만한 거냐 그런 차이였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고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돼.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예수님을 주여 부르시는 것은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죠. 그죠?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요나 다락방에 함께 열흘 동안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와 12사도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구원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때 말이죠.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확실한 체험을 그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들은 꼭 저에게도 뭘 주세요?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줍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면 구하는 자에게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나는 평생 1단계만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안 줘요. 그냥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1단계인 거예요. 구원 받아요. 천국하는 건 뭐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저 단계는 1단계 있으면 그런데 일꾼은 안 돼. 예, 일꾼은 안 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사명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좋다 나쁘다? 훨씬 좋다. 억수로 좋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제사장, 신약에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제사장.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시네. 네. 복음의 제사장을 이를 잘 감당하면 우선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알아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네. 복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뒤에 다 됐어.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됐다. 뭐가요?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왜? 십자가 예수님이 아무 죄도 흠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죄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저건 뭐 내가 한 10번 이상 얘기가 한 100번 얘기해야 되겠다. 무슨 문제 해결됐다 했어요? 두 번째? 마귀 문제. 전에는 우리가 마귀한테 종 노릇해. 이제는 마귀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 노예, 마귀가 끌는 대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마귀랑 끝났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에 상관없어. 마귀는 이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저주. 죄마 저주지라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오른손 들고 죄마 저주지. 다시 죄마 저주지. 이게 해결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저주가 뭐예요? 저주 질병, 고통, 가난. 질병, 고통, 가난. 예수께서 천칭이 마시면서 우리 질병 담당하셨고 예수께서 징계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부유하시면 이 온 천대 창조하신 분인데 그가 가난하게 오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나에게 부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가난, 질병, 고통의 포로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죄마저 죽음 뭐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왜? 죽는 순간 바로 그날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바로 그날 천국 들어가요. 바로 그날 예수님 만나요. 바로 그날 앞서가 우리 성도들을 천국 가서 만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죽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 날이 두렵습니까? 네. 부활의 소망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사자밤이 되기도 하고 막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전혀 두렵지 않고 찬송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뭐에서부터 해방? 죄마 저주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자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상속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구예요? 제일 부자 삼성그룹이겠지. 삼성그룹 자녀되겠지. 그죠?
삼성그룹 자녀들보다 이거는 천배 만배 상속자가 되는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최고 부자 부러울 게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부귀영화는 다 사라질 날이 오지만 천국에 있는 영광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님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가 참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전에 참 여러 가지 전도법을 많이 썼습니다. 전에 뭐 고구마 전도법도 하고 또 무슨 전도법 했어요? 진돗개 전도. 물고 끝까지 물고 안 넣으면 따라올 거다. 진돗개 전도법. 또 무슨 전도법 했어요? 황토 소금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전에 호떡도 만들어 나눠주고 또 가만히 전도법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많은 전도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열매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방법이냐? 자, 1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사든지 믿는 자들 다 뭘로 전도했냐? 뭘로 전도했어요? 표적과 기사로. 표적과 기사로 전도했단 말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병든 사람에서 손을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더 귀신 나가라 했지만 귀신이 떠나갔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신이, 예수 신이 최고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맛보게 되니까 그때는 전도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까 두 가지 받아야 되죠? 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무슨 훈련? 치유학교 훈련. 치유학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걸 몰랐어요. 내가 이 치유학교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몰랐어요. 내가 이걸 10년 전, 20년 전만 알았어도 아니 우리 옛날 목사님께서 이걸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셨으면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영의 기도 돌파, 영의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돌파하고 그리고 영의 말씀 치유 8강 있어요. 8가지 강의가 있어요. 치유 8강, 그 다음에 영의 임파테이션, 영의 임파테이션. 이거 참 감사합니다. 브라질 선교사님 원준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 다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하셨는데 이 손 내밀어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각 지역 전국에 있는 각 지역 그 팀장들만 단상 위로 올라가요. 단상 위로 올라가지고 임파테이션인데 팀장 부부만 제가 아니라 팀장 부부만 손에다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에만 해주는데 팀장 부부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표적과 기사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서는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안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안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도 꼭 금년이 가기 전에 가능하면 금년이 가기 전에 학교 꼭 신청하셔가지고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시고. 자,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있는데 어떤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하고 즉각 순종하는 자식이 있어요. 두 번째 자식은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그래도 자꾸 말하니까 억지로 하는 자식이 있어요. 억지로.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은 아예 말 안 듣고 도망만 다니. 청개구리 완전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식 중에 어떤 자식들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부모님 말씀할 때. 네,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순종하셔서 훈련 잘 거쳐야 돼요. 잘 거쳐야 돼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럼 성장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이 훈련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익 챙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가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돈 받는 거 제가 한 푼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훈련받고, 성령받고 훈련받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디 갑니까? 마지막 날에 무덤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면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무덤으로 끝난다. 너무나 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결단코 무덤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여러분이 충성한 대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하시는 분. 예수께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개처럼 돼지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일만 챙겨.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긴 가는데 다른 사람 다 면류관 쓰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걸 쓸까? 개털 모자 쓴대. 개털 모자. 돼지털 모자 쓴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다 면류관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집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경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딱 면류관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집도 다르고 집도 어떤 사람은 연립주택, 천국에도 연립주택이 돼요. 여러 사람이 사는 방 한 칸짜리 다닥다닥 붙은데 그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빌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전도에 열심히 하고 제사 사는데 열심히 하는 날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규모가 그 영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세 번째,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천국 가긴 가는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긴 가는데 영광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해처럼 빛나서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야, 눈이 부셔서 내가 못 쳐다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눈이 부셔서 내가 못 쳐다보겠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너무 영광이 달처럼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에도 6등성에 부터 1등성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1등성, 2등성, 3등성, 4등성, 6등성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광이 달라요. 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충성한 대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받고 훈련받고 충성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려고 갈보리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채찍마시고 가시밀려만 쓰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이다. 그 길을 참으로
참으로 그 험한 길을 가셨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평생 잃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단계에서 이제는 성령 받고 또 새방언을 말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올바른 리더가 되고 또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성별된 신부로 잘 준비했다가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참으로 영광의 희고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살아의 것이 다 되도록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